5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5월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날을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믿음으로 5월 한 달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입니다.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월삭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5월에도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가 되신 주님, 성령의 비를 내리셔 세상 정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살아서 영과 육이 항상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에도 믿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주가 5월에 검사를 잘 받고 건강한 또 기쁨의 결과를 주시옵소서. 4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도 온 가족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 손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에도 우리 가정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4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축복하시고 자녀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삭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5월이 되게 하옵소서. 헤세드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5월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위임 예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5월은 감사하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4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5월도 대봉 공동체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이 달 건강하게 하옵시고 아들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5월에도 지켜주옵소서. 아들, 딸 그 가정이 늘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 한 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도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5월 첫날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양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5월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들 공직생활 잘하게 하시고 손녀 손자 학교생활 잘하게 하시고 딸 며느리도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5월에도 우리 가족이 하는 일에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 가정에 늘 하나님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나올 5월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종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에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5월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홉 식구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5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획된 일이 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5월의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5월 교회 행사를 위하여 애쓰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자녀들 모든 손들이 영광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들이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딸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가게 됩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크신 사랑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에도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에도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딸 아들 가정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모두에게 강건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5월 한 달을 시작하며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구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 한 달이 주님 안에서 축복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길지만 우리 매일 묵상 본문을 따라서 함께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비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세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직장, 첫 월급, 첫 사랑, 모두 다 추억하고 좋은 기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쉽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어떤 처음의 이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지경까지 가까이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첫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첫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지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네겝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남동쪽 끝에 있는 최단 지역인 것입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네겝이라는 곳입니다. 광야의 끝자락과 험한 산지가 겹쳐져 있는 땅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지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겝 가까이에 이른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 이제 이르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이나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중간에 막 건너뛰어서 앞부분에 이렇게 막 당겨서 막 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마치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그 일을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중간중간 몇십 년의 시간을 막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앞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하고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벌써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최남단 지역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 그들과 전쟁을 해서 처음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아랏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거주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해서 몇몇 사람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전쟁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저 아랏 사람을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이 모든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전멸하겠다는 서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두 다 멸절시킴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서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까요? 아랏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확실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이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저 족속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법이 무엇인지,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생존을 위한 전쟁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련과 장애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법,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실 때에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랏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사실 그 뒤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그러니 그 뒤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성읍을 멸절시키고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사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이 전쟁은 결판이 난 겁니다. 나의 힘이 어떠냐, 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여기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막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대단하게 보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왜 저럴까? 영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사실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의 얼굴과 전체의 모습,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기를 원할 때에는 우리는 그래서 거울을 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랏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들이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과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이런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쪽 아래로부터 세 개의 민족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보면 에돔, 그 위에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세 민족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돔 땅으로 직접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들을 우회해서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우회해서 벗어나서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은 험한 산지가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보니까 이게 너무 험한 산지예요.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초지는 제대로 없고 한갈색의 험한 바위산들로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말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어제 나왔거나 지난달에 나왔거나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자기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의 기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는 것이요. 40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왜 우리를 나오게 하여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불평은 엄청나게 역사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40년 동안 지금 이 불평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맨날 죽을 고생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했고요, 홍해를 건너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그 40년의 세월 동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불편한 일, 또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다 죽게 만드느냐,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죽게 만든 그 사건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 중요한 사건, 이 출애굽은 믿음으로 그들이 지금 이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진짜 그 사건, 출애굽의 그 의미를 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출발지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이런 사건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잘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딘가 되돌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뭔가 지금 내 눈앞에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되돌아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내 인생이 꼬였다. 원망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는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때 사업에 망해서, 그때 투자에 실패해서, 그때 사고를 만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게 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거기로 되돌아 올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온 그 일은 바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험한 길을 만나도, 대적을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항상 애굽에서 나온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 올라가는 것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자꾸 되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 때문에 출애굽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건의 그 의미를 진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 사건에 진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불행의 시작, 고생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불행의 시작이라고 돌아가는 그 인생의 사건이 여러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꼬여버린 지점이 아니라 단단하게 매여 있는 매듭인 것입니다.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해석,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이 뱀에 물려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대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물을 가진 홍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도 가장 큰 장애, 그들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성벽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행진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적,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 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홍해에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전혀 그런 곳인데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강한 민족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장 큰 장애와 어려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앞에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고 광야가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랏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까지 했어요. 험한 길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지금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문제 앞에서 다시금 불신앙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홍해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실패와 재난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실패와 재난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진노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금 즉시 그들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와 은혜를 기꺼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도록 하시는 길, 여러분, 그 길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이것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방법인 것입니다. 불뱀의 재앙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을 가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처하고 치료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가 있습니다. 독이 퍼지지 않도록 환부를 이제 줄로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환부에 독을 빨아서 뽑아내도록 합니다.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것은 뱀에 물린 이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과는 인과관계가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저렇게 해서 정말 살 수 있을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 놋으로 만든 뱀이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살겠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니 믿겠습니다 라고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먼저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놋뱀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도 모세가 든 놋뱀처럼 달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거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살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거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 546장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합심기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합심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의 자녀는 부모를 더욱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각 가정 가운데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하여 살던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에 있을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위임 예식을 비롯하여 마당잔치와 온 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 등 모든 일정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영적 또는 심적으로 낙심된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육신의 질교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5월 한 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봉의 울타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 월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정과 우리 대봉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대봉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부모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5월 한 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 그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버지 믿음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보내며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시간의 새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날, 새로운 역사를 5월 한 달 동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5월 한 달, 복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들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늘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가운데,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